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애굽의 술객들도 애굽의 박사가 그리 많지만 한 명도 없었더라. 그때 자신의 옆에 있던 중직을 맡고 있던 관원장이 바로 내 꿈을 풀어서 내가 복귀가 되고 복원된다는 꿈을 풀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지요? 누구냐? 요셉이라 하나이다.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러실 겁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면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데려오라. 그 말 한마디에 감옥에 있던 수염 덥수룩하고 쇠고랑 차고 있던 빨간 줄 같던 죽은 인생 같았던 요셉이 갑자기 면도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여러분 쇠사슬을 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때에 마침 요셉에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직언을 하고 팁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 사람이 저기 은혜를 생각해서 그런 팁을 줄 수는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꿈은 인간이 꾼다고 꿀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꾼다고 모든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가 풀 수 못하는 건 그건 무슨 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때 역사하신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스테이지에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의 느낌이 어떨까요?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가 혼란과 혼돈, 풀 수 없으니까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움이 가득할 땐 누구를 의지하고 하게 되는데 자기 꿈을 풀 수가 없을 때 요셉이 그 꿈을 시원하게 풀어버립니다. 결국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요셉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의 꿈에 의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애굽은 7년 대풍년이 들 겁니다. 오,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바로 곧바로 들으세요. 7년 대풍년이 끝난 직후에 바로 7년 대흉년이 될 것입니다. 7년 대흉년은 7년 대풍년과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될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후의 변화, 날씨의 변화는 최고 결정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심이 그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소출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군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기쁨과 선망의 대상이 되지만 이것이 훅 꺾어지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왕에게 가게 되고 바로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7년 대흉년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불경기예요. 어떤 불경기? 그 기업이 사양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만 불경기,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불경기예요.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그리고 국가적인 재앙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지도 전체가 다 흉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요셉이 바로를 만나 데뷔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 얘기를 듣자 마음이 철렁합니다. 풍년은 좋지만 흉년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때 요셉이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획안을 바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요셉의 토지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토지법이라는 것은 한별 목사가 대충 그렇게 명칭을 붙여서 토지법이라고 현대적으로 번역한 것, 런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여러분, 요셉의 토지법이 뭐예요? 요셉이 세운 법이에요. 요셉은 로우메이커, 법을 입안시킨 사람이에요. 법을 제정한 사람이에요. 법을 제정. 어떤 사람은 법을 따라가고 법을 쫓아가고 그 법에 의해서 힘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법을 제정하는 인생도 있다. 법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법의 새로운 것으로 판을 바꾸는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반쪽만 보면은 죽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현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장님 귀머거리. 전형적인 영적 현대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반쪽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여기서 토지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토지법은 요셉이 세운 거예요. 요셉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추수의 다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고센 땅에서 거기서 생육하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요셉의 토지법 내용은 간단합니다. 7년 대풍년이 들 동안 20%를 비축하십시다. 백성들에게 사드립시다. 중요한 것은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얼마만큼 어마운트, 얼마만큼 퀀터티, 얼마만의 양을 들여드릴 것이냐, 얼마만 걸 출하할 것이냐, 이 양을 조절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팔 때 사고, 살 때 팔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주하지 못해갖고 그것이 스탁으로 남아서 팔기는 많고 대박은 나오는데 그 재고를 처리 못해서 기업이 가라앉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셉이 세운 계획을 보세요. 7년 대풍년 동안 20%만 사들인다. 그리고 각성에 비축한다. 어라? 중앙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관리가 쉬울 텐데. 여러분, 물류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류 창고는 내가 가기 쉬운데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빠르게 그것을 배급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세워야 돼요. 요셉은 그 물류 비용, 물류 그 창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박한 지식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각성에다, 애굽 전체 각성에다 그렇게 비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비축해 놓은 20%를 백성들에게 풀어준다. 어려울 때 그들에게 음식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흉년이 너무 심한지라 20%의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지만 백성들은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를 내놓습니다. 그 토지를 바로에게 바치고 토지대장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죠. 백성의 이름이 지워지고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땅이.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먹을 것을 준 겁니다. 먹을 것을 받아 일단 배는 부르나 여러분, 사람이 곡기는 때우나 배가 불러지면 본전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땅은 기업이에요. 내년에는 어떡합니까? 내후년에는 어떡합니까? 결국 당했다.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으니 당했다. 바로에 대한 원망과 바로가 착취했다. 이런 말이 들릴 게 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윈윈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요셉은 그걸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였던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줍니다. 다시 경작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그 땅의 소출은 니네들이 다 사용해도 좋다. 그러니 백성들은 요셉에 대한 칭송과 바로에 대해 은혜를 입었다고 막 얘기합니다. 바로는 어때요? 애굽 전체의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국 윈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의 골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셉의 토지법을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토지법이 기가 막히고 기획안이 좋아서 결국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이 토지법이 계속돼서 이것을 근간으로 많은 연구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나, 여러분, 7년 대풍년, 7년 대웅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인생의 변곡점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이 오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잡겠어요? 하루아침에도 청귀화를 졌다, 하루아침에도 집어쳐버렸다, 불을 질렀다, 무너졌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애굽 전체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잡겠어요? 5분의 1 토지법으로 잡겠어요? 그거 하나로 못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지법이 위대해서, 그 토지법이 완전해서, 그것이 기가 막힌 아이디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 그들을 축성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윈윈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토지법이 하나님 보시기엔 미흡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약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사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므로 요셉이 세운 계획,
토지법을 하나님이 밀어주셨다. 하나님이 그 토지법을 세워주셨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고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센 땅, 국가적인 기근입니다. 애굽 전체만 기근이 아니라 주변 나라 미드레시아, 중동 전체가 먹고 살 것이 없어졌어요. 중동 전체가 이제 딱 창고를 갖고 있는 요셉의 토지법이 위반된 애굽만 바라보게 됐어요. 그 와중에 누가 넘어옵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넘어오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은 누구예요? 요셉의 피부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 70명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앞에 형님들을 대면하게 해줄게요. 그러니 너는 가능하겠지. 그러니 국무총리가 가능하겠지. 그런데 형님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하거든 꿀먹은 벙어리마냥 주는 대로 받지요 이러지 말고 원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데? 고센 땅을 원하십시오. 그래서 바로를 만나 고센 땅을 얘기하니 고센 땅을 야곱의 가문이 기업으로 갖게 되고 그 고센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첫째,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인생을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겹겹이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 정도가 요셉 하나를 눈 하나 깜짝이면 쥐도새도 없게 해버린 거예요. 그거 무슨 문제라고. 애굽 시민권자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온 놈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아내하고의 이슈인데 또 수치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보디발이 무슨 생각인지 그냥 감옥에 쳐놓고 끝내버립니다. 왜 그래요? 요셉은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인생에 벌어지는 악을 막으신다. 막으신다. 거꾸로 트림을 봐요. 우겨쌈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꺾이려고 해봐요. 꺾여지나? 우리는 꺾이되 하나님 앞에서만 꺾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 우는 자, 세상 앞에서 웃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두 번째,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배신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에겐 선이 된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물류창고를 어떻게 알았을까? 20%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요 그냥 어린 나이에 채색옷 입다 형들에게 팔려오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보디발 집에서 청문을 못했잖아요. 보디발 집이 굉장히 기세가 있고 기운이 있는 집안이잖아요. 가세가 있는 집안이니까 그걸 청문노릇을 했어요. 입출입을 관리했어요. 그러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뭐 소설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보낼 줄 알았는데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정치 몸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네. 여러분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뭐예요? 애굽 전체의 술 관리에, 애굽 전체의 떡을 관리해,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해. 그럼 얼마나 양이 들어와야 되고 얼마나 양이 나가야 되고 어떤 때 잔치가 있고 어떤 때 베풀어야 되며 바로가 움직일 때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양과 모든 것을 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업체들이, 기업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이는 어떤 양을 출하해야 되며 어떤 양을 걷어들여야 되며 얼만큼을 사야 되며 얼마만큼의 금으로 팔아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황실에서 있는 모든 경제, 모든 그런 재정에 대해서 기획을 전부 다 가정교육을 받은 거예요. 개인 레슨을 받은 거예요. 프라이빗 레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습득이 돼버린 것이에요. 결국 두 번째,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악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인생에 흔드심이 있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흔드심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다음 판으로 진입시킬 때 세우시려는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 레슨을 해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역경은 기회이다. 역경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요셉을 원한 대로 밀어주십니다. 요셉의 토지법이에요. 요셉이 세운 겁니다.
바로가 세운 거 아니고 애굽의 술객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세운 거예요. 누구? 요셉이라는 인간 개인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수정 보완해 주시지 않고 요셉의 세운 토지법을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신다.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느니라.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야 돼요. 크게 시작! 천억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그때에 요셉이 토지법을 세운 거예요. 고센 땅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밀어주신 것이에요. 계획이 있으라. 꿈이 있으라. 비전이 있으라. 너의 계획, 네가 세운 프레젠테이션, 너의 있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네가 세우라. 나는 너의 계획을 축복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꿈과 비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가 흔들리지만 그 흔드심 다음에 나온 그 계획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된다. 요셉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계획을 셋업하고 런칭하는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인물이 되었을까요? 역시 뛰어난 인물이 다르겠죠? 정부와 정부, 가버먼과 계약을 해. 또 가버먼과 백성, 국민과의 계획을 해.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바로하고 계약을 시켜줘. 어떻게 나중엔 이웃나라까지도 매겨 살리는 인물이 됩니다. 역시 뛰어난 인물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서 불쑥 나온 걸까요? 우선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우물 파기의 선수예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는 이상하게 가는 데다 땅을 파고 우물을 파면은 거기서부터 샘이 솟아요. 마치 중동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땅만 파면 검은 골드, 블랙 골드, 유전이 터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인 블레셋들은 가만히 있다가 이삭을 칩니다. 건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땅에 좋은 몫을 가면 사람들이 가만대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치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비켜 그래서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비켜갑니다. 또 물러섭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또 파면 또 나오는 거야. 그걸 또 블레셋이 또 가서 가져갑니다. 팔레스타인이. 그렇다고 이삭은 싸우지 않고 갑니다. 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밟는 땅마다 파는 곳마다 물이 솟더라. 할렐루야. 이삭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 가져가더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못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삭의 계획이에요. 그 이삭의 그 계획의 영적인 DNA가 아버지에게 그대로 내려가요. 야곱은 계획의 천재예요. 야곱은 어렵사리 결혼을 해서 라헬, 레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뭐 재산이 있어야죠. 가문을 일으키려면. 혈혈단신 장자권 하나 갖고 나왔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삼촌의 양들 중에서 알록이 달록이 병들고 같은 알록이 달록이 양이 알록이 달록이면 이건 내 것이고 하얀 양이 나오면 삼촌 겁니다. 그랬더니 삼촌으로서는 그게 계약이 실을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이 나오면 알록이 달록이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하얀 양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되게 하얀 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이 오케이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고 그날부터 뚝딱뚝딱 널빤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페인트 칠합니다. 얼룩이 달룩이 블랙 앤 화이트로 딱 만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라반의 씨 중에서 그 양들 중에서 실하고 튼튼하고 종마될 만한 녀석, 종씨를 뿌릴 만한 녀석, 아주 튼튼하고 이빨도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잘 먹은 녀석은 전부 다 알록이 달록이 판자를 보고 자고 판자를 보고 일어나고 판자를 보고 밥 먹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새끼를 까는데 뭐예요? 전부 다 알록이 달록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실비실하는 놈들, 톡건드려도 탁가게 놈들, 옷도 하얗지만 그런 놈들은 전부 다 하얀 데 가서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보다 보니까 새끼를 까는데 전부 다 하얀 게 나왔어요. 그러니 힘없고 비실비실하고 내일 죽을 녀석들은 전부 다 삼촌 것이 되고, 삼촌은 그 이후로 기업이 내리막길이 되고, 여러분 튼실한 놈들은 알록이 달라오니까 야곱은 점점 더 강성해 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계획이 말이 되는 계획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널빤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면 강아지를 하면 그 강아지가 그거 보고 밥 먹고 그거 보고 밥 먹고 알록이달록이가 나와요? 나와요? 이 계획은 말이 안 되는 계획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계획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글쎄 몇 %나 될까? 근데 왜 이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자권을 갖고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산업이, 야곱의 기업이 왕성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야곱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가고 싶은 것이 뭐예요? 금이환양입니다. 형과의 문제. 집안 가서 자기 뭐 가문에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잔치도 열고 좀 자기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마을을 위해서 뭐 마을 회관도 좀 지어지고 뭐 이러고 싶어요. 가서 또 이렇게 감사도 겸손하게 하고. 그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야곱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형을 만나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축들, 자기 와이프, 자기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전부 다 가는데 기별이 오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오고 있대요. 자기를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야곱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계획을 한다. 모든 가축과 재산을 두 대로 나눈다.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쪽 그룹은 이쪽, 한쪽 그룹은 이쪽으로 두 대로 나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야곱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할렐루야. 형이 군대를, 중무장한 군대를 끄면 자기는 당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도자는 항상 위기 속에서도 대안이 있는 게 지도자죠. 거기서 망연자실하면 무슨 지도자겠어요? 두 대를 나눈 거예요. 한쪽을 취하러 가는 동안 한쪽은 피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진과 중요한 인재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이 이쪽에 놨다가 이쪽을 취하게 하는 동안에, 이쪽을 가져가는 동안에 이쪽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구를 열어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야곱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끝내 성공하지만 이 계획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함으로 야곱에서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으세요. 그 계획이 참 우리가 보기에 우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계획이 완전해, 완벽해. 진짜 계획. 누가 봐도 이거는 투자해야 되니까 당신도 들어와서 당신도 지분 놓고 당신 이건 땅 놓고 이런 계획이 있어. 이건 누구든지. 그러니까 돈 내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도 투자되고 뭔 사람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 계획 안 되려면 다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꿈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더라.